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상의 어떤 발전이나 유익이나 모범에서 다윗을 최고의 위인으로 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쉽게 위대하다기보다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늘 시편에 그의 기도문이 남아있듯이 고난과 눈물과 아픔, 비명으로 가득 차 있고, 실제로 그의 생애는 그렇게 형통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가 위대하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대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목표입니다. 다윗을 이해하려면 동시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의 갈등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 왕은 왜 사울이 됐고 다윗 왕은 왜 다윗이 됐는지, 우리 모두가 사울이 될까 봐 겁이 나고 다윗이 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그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풀며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 것이 24장에 나왔던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건과 매우 경우가 흡사합니다. 그때는 굴속이었고 여기는 평지에서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고, 다윗은 자기 군장과 함께 가서 그를 넉넉히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사울에게, 사울 왕의 이 다윗을 향한 폭력 행위가 부당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 사울 왕은 그것을 수긍하고 내가 잘못했다. 결국 네가 이길 것이다 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는 다윗은 어떻게 용서했을까? 사울은 왜 이런 못난 자리를 그의 인생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고집하는가 하는 것이 우선 우리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윗같이 되고 사울같이 되지 말자.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사울로 대표되는 경험과 우리 속에 시험이 있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소원과 갈증이 있습니다. 둘이 우리 속에서 함께 갈등하며 엉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분별과 이해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결론을 도출하는 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는 역사적 현실, 다윗의 생애, 사울로 대표되는 사울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역사적 컨텍스트를 추적해야죠.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가지는 최선의 것이 결국 헛되거나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24장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사울의 22장의 폭력 행위에서 이미 들춰내기 시작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굉장한 것인가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 있고 다윗이 되고 이렇게 풀지 않고 이런 경우, 정황, 사건 속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따라가 봐야죠. 마태복음 13장에 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비유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비유는 어려운 비유랍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장면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 비유는 어렵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울 게 없죠. 우리가 보면 너무 쉽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렸으니 새가 주워 먹었고 돌짝밭에 떨어졌으니 뿌리를 못 내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니 가시떨기에 지고 옥토에 떨어졌으니 결실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좋은 옥토가 되자 쉽지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이사야의 예언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그가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영광과 둘러선 천사들의 창화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기를 탄식하시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라. 그러나 저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사명을 가지고 오죠. 역사적 배경이 어느 때냐 하면 기원전 7세기에 600년대에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죠. 꾸짖으시죠. 회개하라고.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640년경부터 선지자 노릇을 하고
계속 이 경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 같이 저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대로 그의 사역은 헛되이 남왕조 유다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끌어오셔서 지금 이 옥토가 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는 보고도 듣고도 모른다.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고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예언과 같이 이사야의 사역은 처음부터 실패하는 사역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남왕조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남북 왕조가 진정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가 복된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보므로 모든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이 메시아를 보므로 너희는 복되다. 내가 왔으니까 해놓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리고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것이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닫지 못한, 깨달을 수 없는 경우의 비유와 내가 왔으므로, 진정한 메시아가 왔으므로 너희 선조들과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내가 왔다. 그런즉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에 것과 뒤에 거의 차이가 뭐죠? 앞에 거는 선택의 여지 없이 모두 옥토가 될 수 없는 인류의 현실. 메시아가 와도 알아볼 수 없는 현실. 회개하지 않는 상황을 비유했다면 예수가 오셔서는 바꿔놓았다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바꿔놓았는데 자기네 처지를 바꿀 수도 이해하지도 못하던 이 똑같은 길가이며 돌짝밭이며 가시떨기에 있는 이 상황을 다시 갖다 쓰는 이유는 너희는 이제 말하자면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운명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었고 이제는 이해하고 선택해야 되는 정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알아들을 수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리였고 희망이 없는 자리였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우리에게 너 돌짝밭 할래? 가시떨기 할래? 옥토 할래? 하고 다시 제시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 메시아는 오셔서 뭘 한 건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했기 때문에 다 옥토가 되는 갈등이 없는 선택의 필요가 없는 만사형통과 모든 것의 승리와 안심과 평화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다른 갈등, 선택이라는 갈등이 주어졌고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도대체 무슨 비명일까요? 왜?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서 아무리 소원을 해도 아무리 옳은 것을 알아도 그것을 만들지 못할까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갈등이 있는 것일까요? 이건 당연히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 왜 그는 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왜 그는 아직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9절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을 모를 때는 오히려 괜찮은데 율법이 오자 죄가 깨어나고 나는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민다는 말이 무엇인가? 왜 율법이 오면 내가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을까? 왜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데 그게 나를 절망케 하고 실패케 할까?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사랑하라는 것이랍니다. 율법이 오자 왜 죄가 살아나느냐? 옳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을 하고 틀린 것을 안 하는 것, 율법의 요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게 목적이랍니다. 옳은 문제를 여러분이 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린 옳으면 비난합니다. 옳으면 정죄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꾸중이 뭔가 보시겠습니까? 23장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맞고 옳고 그러니까 뭘 만들었느냐? 그게 구원이라고 만들었죠. 그게 복이라고 만들었죠. 그게 인간의 궁극적 가치라고 만들었죠. 예수님의 지적은 이겁니다. 네 옳은 게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법을 가장 잘 지키고 도덕을 가장 잘 지키면 비정해집니다. 이상한 일이죠. 무정해집니다. 인격을 벗어나 명분, 완벽 이런 것들로 사람을 잡습니다. 가장 쉬운 용서, 이해, 기다려줌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자. 율법이 나를 사랑으로부터 다 떼어놓고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가 할 수 있고 자랑해야겠고 어떻게 자랑하죠? 시비를 걸어서 자랑하죠. 나는 맞고 쟤는 틀렸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습니다. 이걸 그냥 다만 교만이라든가 겸손이라는
추상 명사로 끌고 가지 마시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쪽이 낫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24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정의와 틀린 자식 사이에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성경이 묻는 질문입니다. 넌 내가 어느 편을 들면 좋겠어?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린 정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남만 아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정의를 찾으시면 우린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용서와 회복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용서와 회복은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케 하자는 것이죠. 법으로 승리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죠? 용서, 은혜의 자리에 와서 사랑을 채우라고 합니다. 법보다 더 가자고 합니다. 그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로 비명으로 튀어나온 사도 바울이 깨우친 우리가 가진 최선이 종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진정한 은혜를 반대하더냐, 어떻게 나를 죽이더냐 라고 로마서 7장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의 진정한 승리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서 8장 7장으로 돌아가셔서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희한한 고백인데 뭐가 희한하죠? 곤고한 사람을 죄의 몸에서 꺼내요 그리스도 안에 붙잡아 승리케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갈등 구조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갈등 구조로 불러냈는데 바울은 감사하리로다가 됩니다. 그리고 8장이 나오죠. 왜 감사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틀리면 죽이는, 잘못하면 죽이는 그 법이 아니고 살리는 무법하거나 혼란이 아니라 고치고 밀고 채워서 기어코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것이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좋은 밭을 만드시고 좋은 결실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30배, 60배, 100배 인생을 살게 하시지 갈등을 해서 비명을 지르게 하고 실패케 하고 이 두 사이에 긴 세월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성경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 몸을 의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죄에게 불의에게 너를 넘기지 말아라고 권유형으로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확보된 어떤 환경과 결론을 주지 않고 우리 보고 자꾸 책임을 밀고 있습니다. 이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3절부터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은 궁극적 승리를 약속합니다. 현실은 7장 24절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궁극적 승리는 8장 11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크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다시 나오죠. 너희 자신을 죄에게 맡기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에서 기어코 승리하는 궁극적 약속 사이기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울부짖어야 되는, 권면받고 꾸중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 현실 속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가 물어봐야 되는 지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갈등 속에, 자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세계를 살게 할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16절에서 보시듯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영광으로 가는 길은 고난이라는 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로부터 출발하여 예수 안에 승리가 완성되는 사이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그 속에 있죠. 예수님마저도 히브리서 5장 8절의 증거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고난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 이 고난, 이 갈등, 사울과 다윗의 갈등.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울은 세상 사람인데 그가 권력을 쥐고 다윗을 죽여서 다윗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고난. 그것은 다만 외형으로 보는 핍박자요 억울한 피난자로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거듭 나오겠습니다만 다윗이 자책하는 고난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 아우성 나는 영원히 아닌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욥기에 유명한 욥의 탄식이 있죠. 하나님 지 가진 게 뭐라고 제 가진 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 과정이 이 현실이 뭐냐? 그 다음에 이 현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으로 가는 자유. 사랑이 아까 우리의 율법의 수준을 깨듯이 자기의 비정한 옳음을 넘어 용서하며 끌어안으며 감사하며 자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본질적 내용을 뭐로 만들겠다는 거냐 할 때 사랑이 오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치성 갖고 우리의 최선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이 싸움을 왜 고난에서 해야 되죠? 자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가져야만 사랑이 성립되고 믿음이 성립됩니다. 자발성에 의한 것이 아닌 이해관계나 강제력이나 기계적 차원에서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보고 죄 지을 기회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죄 지을 기회요? 막 가는 죄 지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최선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타협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깹니다. 너는 그 정도가 아니다. 네가 옳은 정도가 아니다. 네가 쓸모있는 정도가 아니다. 너와 나와 사랑을 나누자. 너와 나와 기뻐하며 반가우며 감사하며 서로 목을 매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게 왜 고난을 받죠? 우리가 사울이 되고 싶죠. 권력을 갖고 내 마음대로 잘하고 싶죠. 내 마음대로 잘하고 싶죠. 그 잘하는 것은 내가 만든 어떤 가치들입니다. 도덕이고 윤리고 능력이고 명분일 겁니다. 그거 다 뭘 만족 못 시킨다고요? 사랑을 못 만들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을 어디서 만든다고요? 살아보게 함으로써 우리로 다른 모든 경우에서 사랑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이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하랍니다. 잘한 선택, 못한 선택이 아니라 이 선택까지 오라는 겁니다. 잘못한 선택 좋다. 세상을 따라갔더니 어떻더냐? 네가 하는 최선을 했더니 뭐가 나오더냐?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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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부터, 우리의 진심에서, 우리의 항복에서 다른 무엇을 줘도 왕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 심부름꾼으로 1시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어떤 기회로 주셨는지 아셔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모든 것들,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여러분들이 하셔서 기어코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하루는 다만 죽어나는 하루가 아니라 한 걸음씩 깨닫는 하루, 나아지는 하루가 됐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반복적인 절망과 체념으로 밀지 마시고 과거를 만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실패들이 여러분을 한 걸음씩 만들어서 더 낫게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성질은 내야 소용이 없다. 보복은 해야 만족이 없다. 미운 짓은 해봤자 쓸데없다. 그렇죠? 그러니 맨 처음 뭘 해야 되죠? 웃으셔야 됩니다. 그건 굉장한 실력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을 존중하시고 자기에게 벌어진 현실을 진지하게 대면하셔서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실패와 후회를 그냥 과거로 잊지 마시고 그걸 디딤돌 삼아 한 걸음씩 발전하는, 나아지는, 크는 생애를 살아내야 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려있는 시대, 기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힘차게 하루하루 이어서 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 나가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일을 한다는 것 믿습니다.
충성과 인내를 약속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3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잘 아실 텐데 결론 부분은 그렇게 기억들을 잘 못하실 겁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끝이 묘합니다. 앞에 있었던 선조들의 삶은 후손들의 완성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서죠.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는 그 구약 역사의 끝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시고 신약 시대가 열리고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2000년을 살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구약을 읽으면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사울 왕은 왜 그랬을까? 무슨 므낫세는 왜 그랬을까? 시드기야는 왜 그랬을까? 하면서 보는 것들이 그들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역사가 아니라 보면 너는 더 낫게 해라. 그 바보같이 굴린 건 왜 그랬을까? 그때의 현실을 이기지 못한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믿음은 평을 하기는 쉽지만 자기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은 누구나 다 쩔쩔 매는 것이 현실인데 과거의 사람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좀 더 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우리 개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인류 전체를 하나로 한번 봐라 그런 뜻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고 사춘기를 보내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고 하는 식으로 인류를 쳐다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제일 그 유익함을 얻는 건 그 철없던 시절의 실패들이라고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부모 속을 썩였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른 노릇도 잘하고 또 한 개인으로서의 실력도 늘어 있어라.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어땠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떠냐로 과거가 다시 평가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저희 재수하던 시절에 제일 유명했던 학원은 대성학원이었습니다. 그 대성학원의 그 대성은 큰 대자 이룰 성자인데 인생사 세옹지만이 대기는 만성이라. 그 학원에서 그렇게 재수생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정말 나이 들어서 보면 공부 잘하시고 승승장구하신 분들과 좌절하고 후회스럽게 산 것과 어느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배웠는가, 지금은 뭐가 됐는가로 자기가 평가된단 말이죠. 그게 목사님들 설교할 때 가장 말 잘하는 게 나 옛날엔 싸움꾼이었고 퇴학도 당했는데 이렇게 목사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실감이 나죠. 이렇게 곱게 커서 목사가 된 사람은 할 말이 없고 이렇게 거칠고 실패하고 산 사람이 돌아온 것이 더 할 말이 있는 그런 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역사의 제일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벌어진 시대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세워진 지도자들은 사사들이었는데, 사사들은 영어로 저지입니다. 판사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조직이 없고 정부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심판해주는 선생님 역할을 한 사람들을 사사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 쳐들어왔던 외적들을 물리치는 군사 지도자인 것 같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름에서 보듯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거기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사사기의 결론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이 결국 외세에 밀리고 그 삶이 어려워져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 고생을 했다가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 됩니다. 왕을 세워달라 그러자 당시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데 저것들이 그냥 전쟁, 즉 국방력이 있고 지파별로 중앙 집중적 정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국력을 모으고 외적을 이길 군사력을 가지고 싶어 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거다. 해줘라. 그렇게 나옵니다. 해줘라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는데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걸 받아들이십니다. 가장 컸던 것은 아담의 범죄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놔두죠. 우리 불만이죠. 먹으면 안 되는 건 왜 만드셨나? 먹으면 안 되면 말리시지 왜 안 왔나? 하지만 먹게 놔두고, 왕을 세워달라 할 때 왕도 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을 기르듯이 키우지 우리를 조종하고 조작하고 강박해서 키우질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권력과 힘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혈육이 되길 원하시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무슨 법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 노릇을 하겠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강 키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죠.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 이분법과 간절히 빌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받는 대로 자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게 구약 성경 내내 그 얘기입니다. 역사 내내 왕들을 세워놨더니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중개자 역할을 하지 않고 국력을 유지하고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이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신은 없는데 그런 신을 만든다는 것은 그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정치적 그들의 책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사울이 왕으로 서자 사울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왕이 된 사울이 백성들 앞에 자기의 권력과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거를 답을 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사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희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아무것도 살려놓지 말고 가축까지 다 죽여라 하는데 남겨오죠. 왜 그랬냐? 하나님께 제사하고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우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라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이렇게 거기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열어놓고 있다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적 또 존재와 가치의 차원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무엇을 소원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배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큰 시험이 타협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라는 거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필요한 거 이것 해주세요. 이제 딜을 하죠, 자꾸.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깨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 뭐 하세요? 난 뭐예요? 여기에 와야 되는 것이죠. 존재론, 정체성, 운명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뭐가 한몫하냐 하면 나이가 한몫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에서 성공한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요구하고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제일 크게 오해되고 왜곡되는 거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진실, 간절함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내고 내 지위와 신분이 유지된다고 막연하게 그러나 모든 인간이 가지는 종교심으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쫓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든 장본인들의 역사 얘기가 후손들을 위하여 고집을 부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걸 하고 권력을 잡고 한 얘기들이 실패하는 것에서 점점 어디까지 가고 그다음에 예수가 오시는 것이 우리가 아담의 실패에서 늘 하고 싶은 질문같이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요? 왜 못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와 같이 어차피 예수가 오실 거면
아담이 실패한 다음에 바로 오시지 않고 왜 이 긴 역사를 지나서 때가 참에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랑 자식을 기르듯이 씨름을 하고 있다. 그럼 한 번의 실패나 실수 같은 것이 운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든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르는 일에 언제나 전력을 다한다. 그러나 쉬운 답을 탁 어떻게 무슨 보상의 그 물건을 만들거나 형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기르는 문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못 쫓아온단 말이죠. 이제 제가 유명해져서 밖에서 부르는 데가 많습니다. 가면 이제 교회 가면 분위기가 딱 있어요. 이렇게 교인들이 딱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유명한 분이 오셔서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눈으로 기대를 하고 날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죠. 여러분 간절히 하시죠. 복받기 원합니다. 그 이상은 하면 안 듣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딱 눈이 풀어지고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어디가 틀렸다는 거야?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환갑이 넘어야 처리되는 겁니다. 그 전에 처리되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평생을 못 살게 구느냐? 거기서 타협 안 하겠다거든요. 구약 역사 내내 실패가 우리가 돌아볼 때 그때 내가 철이 없었어. 그때 내 사춘기 때 가출하고 바보짓이었어. 뭘 만들어 왔는지, 어떤 게 진정한 명예인지, 어떤 게 진정한 용기인지 이런 것이 달라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 주먹 싸움 하던 게 그게 용기가 아니고 가족을 지키고 친구들과 의리를 지키고 짐을 나눠지고 이런 것이 용기라는 것. 인간의 정체성과 신분,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높아지고 깊어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에 대하여 놀라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라 말이죠. 나를 어디 써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 뭘 어떻게 덕을 보자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는 얘기하지. 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야, 너만 잘 되면 나는 다 괜찮아. 엄마 옷이라도 하나 새로 사 입으세요. 야, 내 걱정 말고 너나 공부 잘해. 이런 얘기들이 성경 내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 백성들이 원했던 거는 무사한 일입니다. 무사한 일. 그냥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국방력으로 또는 정치로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경도된 거죠. 사울왕은. 그러니까 사울왕은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때의 백성들의 요구와 사울왕의 실력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 게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 이상의 뭐라 그럴까요? 실력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핍박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까지 소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시죠. 다윗에게서는 뭘 보이냐면 하나님이 네가 도덕성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면 내 책임이 다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다윗입니다. 사울에게서는 뭘 했다고요?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를 대변한 것이 사울이었고 다윗은 우리가 정성을 바치면 된다는 종교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뭐라고 아니라 그랬어요? 야, 니들이 나한테 뭘 해줄 수가 있단 말이냐.
그 자식들이 어머니 뭘 원하세요? 야, 내가 원하는 건 더 잘 되는 거야. 안 그래봤어요? 여기를 틀리는 거지. 다윗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고서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다윗은 가장 창피하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영원 무궁토록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밧세바에게서가 아니고 치사하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리한테 봐라. 이 과거와 그러니까 아까 한 사람이라고 인류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라. 그의 유치했던 무지했던 망나니였던 세월들이 과거에 있고 그러니 이제 철이 좀 들어라. 이 추억과 이 후회들이 너한테 어떤 그 명예와 가치로 이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후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읽은 대로 우리가 잘 되면 과거가 다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이 잘못을 한 것으로 여기 불명예로 적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면 그들도 다 덕분에 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다윗은 우리 모두가 가진 그 마음. 신에게는 진실과 간절함을 바치면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신인데 내가 해주지. 내가 너희한테 만들고 싶어하는 걸 너희는 안 하고 자꾸 쉬운 걸 하자 그러잖냐. 딴 걸 가져졌냐. 학교를 가려니까 공부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학교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계속 이 싸움에 성경 내내 기록이 있는데 읽으면서 모르죠. 바보 같은 놈들. 난 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자신을 자위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아무 차이가 없죠. 신빙으로 온 사람이 제일 열렬하고 오래 됐을수록 옛날에 노개라 그랬습니다. 알도 못 낳는 게 먹이만 와서 처먹고 못 오게 한다고 노개라 그랬는데 알을 낳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속 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무엇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그러기 위해서 현실이라는 환경과 조건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치사하게 살아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그리고 속여야 되고 뺏어야 되는 곳에서 우리를 기릅니다. 이게 기본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베너 얘기 밤낮 하죠. 우리가 베너라는 영화를 진정한 그 결론을 모르고 보면 베너는 복수하는 영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전차 경주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온 메살라를 늘 악당이라고 불러야 되고 베너를 주인공,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이 이겼다. 정의가 이겼다. 이렇게 막연한 결론을 내고 끝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베너에서 결론은 보복, 폭력으로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명예가 아니더라. 그래서 메살라가 죽었는데 영화가 안 끝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따라갔다가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하죠. 그 말이 내 가슴에 있던 칼을 내려놓게 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입니다. 그러고야 끝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메살라가 있어야 되고 메살라에게 보복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이 아직 철들지 않은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죠. 그래서 기껏 출애굽해서 가나안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죠. 그들의 실패를 교훈으로 갖고 가나안을 살았어야 되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을 달라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열왕기를 지내고 힘을 가진 것으로는 답이 아니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람, 그 다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산산이 흩어지죠. 2000년이라는 신약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은 조국을 잃어버린, 온 세계에 흩어진, 우리의 쉽게 얘기해서 벌받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만 이 말년이 되자 20세기에 오자 그들은 회복이 됐고 자기네 나라에 돌아왔고 그동안 이방이 복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유럽의 교회들과 나라들과 또 그 선교를 받은 우리마저도 유대인들을 욕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그렇게 오랫동안 썼습니다. 유럽에 가시면 큰 성당들이 있고 거기에 조각품들이 이렇게 양각되어서 만든 조각품 중에 그 유대인들을 개와 돼지와 함께 조각해 놓은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난 믿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라는 적극적인 정체성은 없고 그러지 못한 자들을 저주함으로써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게 전부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뭘 만들고 싶으신가? 부활,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너희들의 실패가 너희들의 운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내내고 일반 역사도 이걸 품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도 보시면 권력의 시대, 고대라는 것은 제국 시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세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권력을 가진 시대가 있었고 그때는 권위라는 이름이 권력이 되고 말았다라는 걸 서구 역사에서 보고 그 다음에 계몽시대가 옵니다. 근대가 오죠. 근대란 인간의 가치를 더 발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계몽주의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더 많이 배운 것.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식적으로 되면 인간이 제값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더라.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현대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게 답이 없구나. 지식, 과학, 이념 가지고 인간이 평화를,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구나에 대해서 세상이 이제 손을 들어버린 것이죠. 이 손을 든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배경, 환경, 구성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모든 일반 역사, 기독교 역사 서로 다 하나님이 인류를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볶으시는가? 어떻게 인간들은 반응을 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거역과 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껏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나면 솔로몬이 오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음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을 보다시피 솔로몬은 그 지혜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지혜였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말년에 좋지 않게 변한다기보다 애초부터 정당한 결론에는 갈 만한 실력이 없었다는 게 드러나서 아시다시피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솔로몬 때 이미 반역이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대들었다가 쫓겨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세력이 그를 지원하는 세력이 10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지지하는 것은 다윗이 소속된 그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1지파 반이 말하자면 10지파 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정치를 잘해줄 것을 요구하고 르호보암이 반대하고 갈라져 나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리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마저 북왕국이 더 지파수가 많기 때문에 뺏어갖고 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이미 망한 셈입니다. 유다가 되고 마는데 하나님은 이 못한 나라, 이 약소국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마치 야곱을 택하실 때 그 쌍둥이였거든요. 그러나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장자권을 뺏고 자기가 재산을 이어가려고 할 짓 못할 짓 다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걸 왜 얘를 더 사랑했냐가 아니라 더 못한 것, 더 도망간 것까지 내가 싼다. 내가 창조주로서 내가 목적한 것에서 도망갈 수 있는 것들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에서 창조가 있고 아담의 범죄가 있고 그리하여 쫓겨나고 아담의 후손들이 창세기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음의 족보로 연결이 되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나중에 바벨탑 사건에까지 끌고 온 11장 그리고 12장 1절부터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불려 나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져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얘기할 때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가 구원론의 우리의 이해고 등식입니다만은 창조주 쪽에서 보자면 창조 세계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나뉘어서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로서의 책임과 권리와 성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가 부름을 받고 야곱이 부름을 받고 에서는 외면을 당했다라는 말을 너는 벌 받고 너는 상 받는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붙잡고 씨름을 하시겠다는 건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족보도 없는 데서 약속의 대표가 되고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애를 주심으로 약속을 자자손손으로 인류 역사 끝까지 잇겠다. 그게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죽어도 사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들의 노력과 성의에 의해서 그 약속과 그 후손들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죽음이 그 약속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는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애에 자신이 원하던 것에 목표를 삼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너는 임마 네 존재와 네 가치를 내가 이웃을 강탈해서 약탈해서 채울 필요가 없어. 내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와서 역사가 이제 더 진전됐으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씩 더 나오죠. 지금 뭐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오죠. 그 이제 교회가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는지 열왕기에서 보자면 열왕기에서는 후대의 왕들이 솔로몬을 가장 부러워하죠. 솔로몬이 그 목적이 되죠.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도 어떤 우상들을 섬겼냐면 아람의 우상, 아수르의 우상 이런 것들을 들여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국이 됐으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들여옵니다. 우상들인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런 신들을 들여온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죠.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목적도 가질 수 없고 능력도 가질 수 없다. 너희는 거기다가 너희를 팔아먹었단 말이냐. 그 꾸중을 뭐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보시면 계속 그 꾸중이 소선지서들 내내.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물론 벌을 받는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 끝이 이것밖에 없단 말이다.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은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소원이란다. 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해서 잡혀 들어가죠. 잡혀 들어가서 이 역사를 이어갑니다. 나중에 돌아오지만 돌아와서도 우리 후기에 보는 그리스와 로마 아래 들어가는 때는 성경에는 없고 우리가 중간사라 그래서 말라키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어나갑니다. 선지자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안 하시고 어쩔 줄을 모르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인류 역사도 우리가 기록에 남아있는 건 아무리 길게 잡아도 5000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인류 역사를 보면 역사가들이 다 역사는 의식이 없어. 역사는 정신이 없어. 그게 뭐냐면 역사가 이렇게 진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인간들이 진보하지 않더라는 거죠. 과거에서 아무 유익을 얻지 않고 과거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지 않더라. 그게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 난 이러지 않아. 이러면 안 되겠어라는 윤리와 도덕적 판단은 가져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교회 나온 지 30년이고 40년이면 그동안 말하자면 교회에 나오면 무엇을 만나고 가는지, 진리를 만나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의지와 성의와 그걸 만들어내는 세상에 나와서 보는 현실이라는 것이 보이는 사망과 폭력이 왕노릇하는 질서에 있지만 그들이 운명일 수 없다는 걸 만나는 이런 것들이 섞여서 우리 신앙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적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더 아는 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할지언정 그것이 궁극적인 답은 될 수 없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인간이 뭔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동양 사상엔 그런 거 있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정도하고는 다른 죽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부활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에는 놔주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성의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존재와 생애를 새삼스럽게 보는 그런 구약의 역사이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고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그리고 얼마나 각오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쉽게 내리는 결론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어떻게 현실인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날들이 헛되게 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제 음식물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여인과 얘기하고 있죠. 감히 무슨 일인가 묻지도 못했고 그 여인이 떠나가자 음식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렇게 답하신 장면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가 됐죠. 너희가 넉 달이나 더 기다려야 추수기라는 거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 사건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대단히 진지하고 가라앉아서 읽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약간 흥분하셨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자기의 사역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하여 어떤 확신과 어떤 감격이 생겨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히딩크가 2002년에 우리나라 축구가 4강에 오르자 신문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이 결과에 만족하시는가 그럴 때 잘 아시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랬죠.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는 장면입니다. 이 한 여인의 반응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감격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 보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굉장하죠? 물 들어왔었다고요. 물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내동댕이 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일이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치스러운 일뿐인데 그걸 나한테 말했는데 그걸 듣고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느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은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에 대한 감동이라고 본문의 의도를 설명 이미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났죠?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그 여인에게 마치 동정을 구하는 것 같이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시작됐던 대화입니다. 해방자 구세주는 힘과 권력을 갖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험으로 힘으로 찾아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렇게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갈등과 그 공포와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은 뒤에 이게 점점 더 강화되는데 7장에 가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굉장하죠? 이 외진 어떤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제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여러 모든 사람 앞에 큰 소리로 공언하는 커다란 촛대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는 한 불쌍한 사람을 찾아간 정도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우리 본문에서 봤죠.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지는 영광과 감격을 예수님께서 친히 확인하신 장면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언제나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육신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나시고 그 지혜도 자라시고 인간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더 채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신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십니다. 살려낼 텐데도 우십니다. 왜요? 인간이 겪는 비참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신이 가슴 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가슴 아파하고 울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우리를 붙잡고 막 뭐라 그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게 호세아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줘도 모자라고. 그리고 가슴이 아픈 걸 만나면 더 분노로 표현되는 그 사랑의 힘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수가 여인과 만난 자리에서 100번 배웁니다. 어떻게 만나게 했다고요?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형편으로.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자면 괄세를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남성께서 웬일로 저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다 달라 그러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차근차근 말을 걸어서 너하고는 얘기 못하겠구나. 남편 데려와라. 남편 같은 거 없어요. 그러는데 뭐라 하는데 너 말 잘한다. 네 말이 맞다. 너 6이나 고쳤다. 으악! 선지자시군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건가요? 아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날이 온다.
누구세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만나줬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 묻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다면 이 긴 시간에 걸친 모진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사람들에게 매도되고 외면되고 적대당하고 그리고 고난과 수모를 겪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직접 우리의 신앙 현실과도 연결되죠.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그때 각오하고 감격하고 주 앞에 약속을 어떻게 했죠? 내 평생 주만 믿고 경건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꼴이잖아요. 모두의 형편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정성을 안 받아주시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물가에 지쳐 쓰러진 예수님 같이 그 형편없는 상대에게 물 한 잔 달래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같은 요한복음 6장의 57절을 보시면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조상들이 먹은 떡,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은 떡, 만나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나와 비교되는 이 영생의 떡, 예수님의 생애는 만나가 광야 시절의 양식이었다는데 그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만나는 임시적인 것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고 생활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만이 하십니다. 그걸 하러 오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라는 모든 그런 컨텍스트를 그 생명으로 채우셔서 우리에게 구체화하여 떡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 생애가 이 적대적이고 오해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보내기 위하여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일을 현실 속에서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던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은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이 세상이 모르는 세상과 약속과 목적을 가지는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도록.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1장에서 들었죠. 창조주, 창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방법으로 생명이 찾아오시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오되 백성이 영접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갑자기 영접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아는 표현으로 믿는 자가 되죠. 여기 와서 그러니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이 왔을 때 자기 백성이 그를 몰라 보는데 구원이 선언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합니다. 이 둘을 묶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몰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를 그를 배척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옵니다. 둘이 상극이죠. 한쪽은 주인이고 하나님이며 한쪽은 그의 지음을 받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되지만 반대하죠. 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야 옳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봐야 옳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하고 그들은 몰라보고 배척했으나 구원을 얻죠. 이걸 누가 묶는다고요? 예수가 묶죠.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는 바로 이 성육신을 입도록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빈정되는 자들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만이 빛입니다. 우리만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들에게 내어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이 믿도록 하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앉게 됩니까? 목마르고 지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게 됩니다. 힘이라고 남은 게 없죠. 다 지쳐서. 거기에 죄인이 오죠. 그들에게 나 물 한 그릇 주시오 하는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딱 째려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눈에서 살인광선이 딱 나와가지고 어머나 누구세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 거꾸로 우리가 빌게 만들죠. 너희 예수 믿는데 왜 그 꼴이야? 이 소리를 듣죠. 이 소리를 듣죠. 너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축복기도 한번 해달라고 빌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그거를 말하지 않고 우리 생애에 담으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분통 터져하는 지금의 현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현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자식 길러야 되는 거,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 자존심을 세울 틈이 없는 거, 나 하나 자기 길 가기 힘든 거, 거기에 그래야 저들과 만나죠. 성육신입니다. 찾아오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린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가 보기에 추수하기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씌워져. 밭이 낫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적인 조건과 어떤 문제를 지나서 어떤 지위에 가고 어떤 조건에 가야 추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믿었던 날까지 동원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너 예수 믿어? 네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원래부터 잘 믿었으면 듣지도 않을 거야. 야, 네가 믿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다고요? 들어봤을걸요? 너같이 악착 같은 애가 어떻게 예수를 다 믿니?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 내니?
나 반 잘라서네. 그러세요. 하나님하고 나눠 먹기로 했어. 다 추수라고요. 추수. 이것을 성경은 독생자의 영광을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14절에서 이렇게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우물가에 지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기가 막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자신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지전능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죠? 힘을 갖고 싶죠. 하나님의 힘, 기독교의 힘. 인간을 인간 대접하는 하나님의 힘. 인간을 왜 대접해야 돼요? 인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인간성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성은 그저 몇 가지 덕목으로 되어 있죠. 동정할 줄 알고, 같이 울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그런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이름을 다 동원해서 살인을 해요. 다 동원해서 살인을 해요. 잘하자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다 폭력을 써요. 기독교만은 복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무릎 꿇으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히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이 오셔서 나를 대접하세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래요. 내일부터요. 우리가 하는 최고의 변명이죠. 내일부터 그렇게. 오늘은 다 먹고 오늘은 다 먹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종들이 받죠. 주인이 먼데 여행 갔다 올 동안 그걸로 잘 장사를 해버려요. 첫째는 받은 대로 남겼어요. 둘째도 받은 대로 남겼어요. 그 칭찬은 네가 적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이렇게 되죠. 마지막 하나 맡았던 친구가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오자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계산하자. 그러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것을 실패할까봐 감춰놓았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자입니다. 두려워 감췄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너 이거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옳다.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냅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을 어떤 이로 이해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입니다.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여러분이 호의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대해야 되는 분입니다. 부모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경우 어떤 일에도 부모는 숨을 곳입니다. 피할 곳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는 왜 오셨느냐? 우리 인생은 뭐냐? 묻고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피난처, 우리 편,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사 나를 지키는 분. 우리는 세상에서 쉴 곳이 없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위로자, 반가워해 주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초대는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많은 기적을 베푼 두로와 시돈, 또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도시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주께서 구중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더라면 저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분통을 터뜨리시고 이어나오는 말이 아버지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비밀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에 무슨 공포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불안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내용은 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이 자격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완벽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넉넉하고 감사하고 베푸는 자 되라. 이렇게 부르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방심하면 안 된다. 너 지면 안 된다. 먼저 죽여라. 먼저 죽여라. 네가 기다리면 상대가 먼저 쏜다. 이게 세상이죠. 거기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거기는 살아있어야 할 이유도 어떤 감격도 있을 수가 없죠. 이 감격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시며 그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앞에 풀어놓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먹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를 먹을 때 예수의 생애를 먹는 겁니다. 우리와 방불한 모든 현실 속에서 그가 어떻게 넉넉하게 사셨는가. 그것은 다만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윤리나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세상을 이겼는가. 사랑이 어떻게 공포를 이기는가? 어떻게 십자가가 총칼을 이겼는가? 그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선포를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결론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쯤 됐던 것 같습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 높으신 하늘에서 두 손을 모아 메가폰을 만들어 온 우주를 향하여 역사와 운명을 향하여 고함을 치십니다. 너 물들아 조심해라. 너희 바람아 조심해라. 내 백성 내 아들 딸이다. 내가 만들었고 내 영광으로 불렀다. 조심해라. 잘해라. 내 복을 건들지 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살게 된 우리의 세상, 우리의 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운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속입니다. 폭력이 무기고 남을 이겨야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맛이 있고 하는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명예와 기회와 현실과 우리의 지금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경우가 성육신의 길입니다. 우리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빛이요, 그리고 희망입니다. 그 인생 사는 줄 아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현실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